연말이 되면 연예 대상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TV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상식을 보면 상을 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뒤편에 앉아 있는 박수는 치고 있지만 뭔가 아쉬워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내가 상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연예계라는 그러한 생태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우울감을 느끼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실제로 유명했던 탤런트 한 분이 더 이상 찾는 방송사가 없어서 밤무대를 기웃거리며 삶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악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플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슬픈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큰 상처로 남기도 하고 또한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사는 인생은 결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리라는 6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와 연못가에서 놀다가 친구가 실수로 연못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모리라는 소년이 용감하게 연못에 뛰어들어서 친구를 살려내고 6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했다라는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다. 거리를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이 악수를 청하고 사인을 해달라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런 열기가 점점 식기 시작하고 인터뷰하자는 사람도 없고 거리를 다녀봐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리의 마음속에 따분함과 초조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내가 유명해질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연못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아이가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본 모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연못에 밀어 빠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물속에 자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건져내려고 했지만 너무 깊은 곳으로 아이가 빠져들었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하고 아이는 죽게 됩니다. 다음날 신문에 크게 이 모리의 얼굴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범으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우리를 기억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은 사람들도 얼마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가슴에 품은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든 자식을 얘기했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의미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보면 오래된 좋은 악기들의 안에는 제작자의 이름이 새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겨놓은 이름 때문에 진품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 새겨놓은 이름 때문에 그 가치는 세월이 지나도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더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악기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악기가 가진 어떤 고난의 흔적들이나 겉모습에 있지 않고 세월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새겨진 이름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 안에 새겨 넣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초라해 보이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고난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설령 잊는다 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 잊혀진 바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송환이 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다윗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졌고 불타버린 성전과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게다가 거기에 기근마저 찾아와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성전 재건을 해보려 했지만 성전 재건도 중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국 가운데 잊혀진 나라가 되어버렸다. 다윗 왕 때 있었던 그런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없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다 돌아온 우리를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잊혀진 바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무너져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크라이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제카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카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말은 야훼, 야,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카야, 이 말은 스가랴 우리말로 이 말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없고 우리는 잊혀진 바 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는 잊혀진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끝난 인생이라고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아직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암담한 현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또 오래 계속된 경제적인 위기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이나 중독 같은 것이 우리를 이와 같은 상태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작년과 다를 바 없이 회복할 길이 없이 무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를 올바로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환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이 나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를 도와주었고 그중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그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렇게 요셉의 공로도 존재까지도 다 잊어버렸지만 결코 그를 잊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가장 좋은 상황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셨고 요셉에게 이전에 꿈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광스럽게 그 꿈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수백 아니 수천 수만 가지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복된 새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광된 삶으로 회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잊혀진 인생의 회복의 원리를 두 가지 우리에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놀라운 축복과 영광된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로 본래적 위치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본래적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조건적인 말씀 같아 보입니다. 네가 먼저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멀리 계시다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떠난 적이 없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아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유다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떠난 것이지 아버지가 떠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아버지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고 매일 동네 밖으로 나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영광과 축복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탕자처럼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곁에서 도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해가 바뀌었다라고 저절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호세아서 6장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수록 힘써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설령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한 해가 지나도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시켜 주셨을 때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서 지시하신 두 번째 말씀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너희 조상들은 찾지 말라. 이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것이었는데 조상들과 같은 삶을 산다라면 희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잘못된 옛 생활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활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어제처럼 살면서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면 작년처럼 어제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벗어라 입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옷을 입으려면 악취나는 혼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드디어 담배를 끊었습니다. 40년 이상 피워왔던 그 담배를 이제 끊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저에게 고백하는데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끊고 싶지만 새해에는 끊어야지. 더 이상 여기에 중독되어서 여기에 종속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버렸다가도 다시 주워서 피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작심삼일이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자신이 버리고자 했던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직 저는 술, 담배도 못 끊고 세상 즐거움도 못 버려서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그분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다라고. 정말 거룩한 예수님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이런 표어를 내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벗어버리고자 하는 헌옷들을 비로소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새벽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새해가 바뀌었다라고 저절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0년도에 칠레의 8.8 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쓰나미까지 닥쳐 큰 피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 해변가에 피해가 가지 않은 딱 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였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수련회 중이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역학적으로는 파도가 피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데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던 이 학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시간 깨어서 수련회를 보내놓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쓰나미가 우리 인생에 밀려오면 내 자신의 열심으로 그 쓰나미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쓰나미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픔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아직도 그 쓰나미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의 쓰나미가 찾아올 수도 있고 죄악의 쓰나미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면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삼킬 듯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더 큰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파도를, 그 쓰나미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고통의 그러한 한밤중을 지날 때 우리는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고 생각했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그 큰 쓰나미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우리의 고통의 밤을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고통의 밤에도 요셉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선하신 응답으로,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은 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에 고통의 밤중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20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